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한 절 말씀, 42편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거룩한 갈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정의할 때 욕망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고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욕망의 대상을 전환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원하는 것, 바라는 대상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 궁극적 갈망을 두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곧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갈망하기 때문에, 돈을 욕망하기 때문에 그 돈의 속성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뭘 따지냐면 내게 유익이냐 이익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따져요. 그래서 내게 손해다 하면 이건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이제 돈의 속성을 닮은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냐 진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따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돈의 속성을 닮아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양적인 것만 너무 따져요. 그래서 어떤 사물, 어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양적인 것만 따집니다. 사람의 가치를, 저 사람은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은 것을 기여하느냐, 얼마나 많은 생산력을 보이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 가치를 창출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 매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값어치가 높은 것은 귀히 여기고 돈의 값어치가 없는 것은 천하게 여기는 것, 이것도 역시 이제 돈의 속성을 닮은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적인 것,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통제가 가능한 것, 이제 이것만 좋은 것이다, 이것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다 돈의 속성을 닮아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망하는 것들은 대체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또 우리 눈에 통제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이제 그와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욕망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욕망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손에 쥐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점차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줄어들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뜻하시는 것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려 때로 그것이 인생에서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감당하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결국은 생명이요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가장 좋은 길임을 내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손해도 십자가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매여 살면 어떤 특징이 되느냐. 낙담과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손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사람은 낙담을 겪게 돼 있죠. 이미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더 갖고 싶어요. 언제 이거 빼앗길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세상 것을 욕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낙담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 것에 더 얽매이게 돼요. 보면은 늘 무엇인가 쫓기듯 살아가고 마치 이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낙담이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안과 그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있죠. 충만함이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와 또 세상 것을 갈망하는 자의 이런 특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에게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감각을 따라 찾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차원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에 붙들릴 수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있고요. 또 5절을 건너뛰어서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영혼의 낙심과 불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깨달으니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절로 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도우심이 나를 애워싸고 있으니 내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하는 일이요 찬송한 일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이 있으니 그 가장 중요한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온전히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과 반하는 온갖 어둠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향한 탄식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것이 없어서 나타나는 절망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봄으로써 회개의 탄식과 어떻게 세상 것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좋은 의미의 괴로움입니다. 이런 괴로움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고양시키는 것이지 결코 이런 괴로움이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또 괴로움이 또 뭐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현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현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악한 현실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은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게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괴롭고 또 악한 현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괴로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삶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 없이 극심한 고통 중에 홀로 절망과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괴로운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자기 마음속에도 느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괴로움을 안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 괴롭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한참 하나님을 거슬러서 타국의 노예로 사로잡혀가고 또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침입 속에서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들이 큰 괴로움을 겪었겠냐고요.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잖아요. 우리가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을 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깊은 탄식 속에 빠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마침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예레미야가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희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사실 굉장히 큰 괴로움을 겪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괴로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괴로움이에요. 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하나님의 자비심이 우리에게도 드러나니까 우리가 남의 인생의 고통을 보고 괴로움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인생이 어찌 살거나 말거나 남이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전혀 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나 괴로움을 겪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희망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게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도 믿는 사람,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믿음 좋은 분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은 다 기도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이것이 그냥 자기 인생에서 겪는 괴로움을 누구에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 인생을 승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도 괴로움은 아니에요. 괴로움은 그를 오히려 빛나는 보석처럼 만드는 특징이 있죠. 이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거룩한 갈망을 지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 갈망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온전한 삶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만 하나님을 찾는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좋은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그동안 기다리셨어. 나를 찾아 헤매셨어요. 이게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먼저 사랑, 하나님의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무엇이고 더 이상 뭐 세상 것에 매여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아는 자들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지,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사는지 늘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거룩한 갈망을 늘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엇을 찾아 헤맵니까? 주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오히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 하나님 괴로움도 겪지만 우리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기도함으로 승화시키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자비심을 닮아서 세상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 아픔을 나도 함께 아파하며 주님께 기도로 의뢰하고 그 귀한 심령들이 구원받기를 간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낙심과 불안은 내려놓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어 주를 더욱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